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롭게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늘 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기원전 315년경에 마케도냐와 그리스 전역을 차지한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 항구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를 잘 정비하고 그리고 그곳을 새롭게 수도로 정하여 세운 도시가 되겠습니다. 카산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영토를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북쪽 마케도니아와 남쪽 그리스를 합해서 카산드로스가 차지하게 되고 비시디아와 소아시아 대부분인 즉 지금의 트리키의 지역은 리시마쿠스가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 포톨레마이오스는 남쪽 지역인 이집트와 아라비아의 일부인 키레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됐고요. 마지막 장군인 셀레우코스는 동쪽 지역인 시리아와 인도 지역을 차지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북쪽을 맡은 이 카산드로스가 지금 그리스 북쪽의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키라는 지역에 그 도시를 정비하고 자기의 부인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인 데살로니케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는 에게해 그 북쪽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남쪽 그리스와 북쪽 마케도니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착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적으로도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터키 북쪽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가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길가에 앉아서 귀신 들렸으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며 돈을 받는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종인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자 점을 못 치니 주인이 수입이 끊긴 것을 분이 여겨서 바울 일행을 모함을 씌우고 고소해서 엄청 맞게 하고 감옥에 가두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열심히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전도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지고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그리스 밑쪽으로 내려오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약 3주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바울의 전도에 헬라인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바울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자라는가 했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바울은 숨어서 피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공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서 관에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수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기는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단스럽게 핍박 속에서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 했다라는 말이죠. 8절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가야 지방은 바로 남쪽 지역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전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요. 지금 지도에 북마케도니아가 있는 북쪽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가 성도에 의해서 북쪽 마케도니아뿐 아니라 밑에 아가야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할 일을 너희들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럴까? 그런 소문이 날까? 교회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그 소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만 설교하고 복음 전했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마치 옥토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쑥쑥 자랐습니다. 압박과 피해를 이기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성장하여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교회고 귀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돌아봅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했으면은 다 좋은 건가요? 사람은 살아온 만큼
평가되고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것만큼 또 평가되고 소문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항구 도시지만은 3주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놀라운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 인생이 남았습니까? 세상 좋은 대로 쫓아다니다가 허송세월하며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람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 죽어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땅에서 뭘 하고 살았나 할 때 바쁘게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도 생활이 바빴어요. 그런데 네가 교회 간 거 보니까 별로네, 신앙의 소문은 없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건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도 든든하게 여겨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너희들 우리 할 일까지 다 해서 남쪽과 북쪽에 소문이 나고 복음을 전해줬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그런 소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소문이 났을까?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보면, 첫째는요,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끊임없이 듣고 있답니다. 사랑의 수고를. 여기 개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실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 잘 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시간 교회 행사 참여하고 교회 예배 꼬박 참여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 재미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는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내 삶의 바탕으로 두고 그게 생활의 동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벅차게 넉넉하니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참여하고 힘쓰는 거죠. 그런 사랑의 수고.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는 거죠. 그러다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또는 손해보는 것과 야손처럼 가족이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보수금을 내고 풀려 나올지언정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도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면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 소문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형편이 편안하면 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면 하고, 나를 높여주면 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선동을 하면서 못살게 굴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소문을 좋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 사랑의 힘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내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나는 이 정도 왜 못 참겠는가? 왜 못 견디겠는가? 이 정도 비판을 얼마든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 간다라는 소망이 인내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더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면은 내가 갈 수 없는 곳도 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의 행동과 의식과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얼마든지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힘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살게 만들고 나보다 더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소문이 좋게 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해타산으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으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손해 본 것도 좀 편안하게 손해 보세요. 좀 믿지는 것도 좀 편안하게 믿져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위로받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이기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힘을 내보시고 나는 귀찮고 싫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니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봉사하고 지쳐도 더 힘을 내야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니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이런 사랑의 수고가 아름답게 만들고 좋은 소문나게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고 갈 수 없는 것도 가고 참지 못하는 것도 참고 열심을 내지 못할 형편에서도 열심을 내고 참여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아끼지 마시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웃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 해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5절을 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단순히 철학이나 사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저런 말도 있구나 하고 신기한 말로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태도로 삶으로 나타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은 수단이지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결과입니다.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했는데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대로 호응하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 말씀은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살아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3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화답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고 아멘하지 않으면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저기 남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복음 전하고 갔어.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무슨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듣고요 삶으로 반응할 때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믿음되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내가 바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저 사회 사람과 똑같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입에서 조금도 기도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고 주님 찾을 줄 모르고 성경을 읊조릴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조금도 구별이 없고 교회에 올 때만 구별이 돼요.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설교드리고 갈 때는 교인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은 속에서 그냥 잠자다가 사라지는 복음입니다. 생활에 나타나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됐다잖아요. 거듭났다잖아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건 행동입니다. 말입니다. 태도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말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슈, 똑같이 그 이슈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냥 옳으니 나쁘니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바꿔야 되느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세상 힘들고 복잡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힘들게 세상과 씨름하며 삽니까? 그건 다 세상 사람 맡겨버리시고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복음을 모시고 어떻게 복음대로 아름답게 살아볼까 그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할지라도 나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예. 정말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나는 어떻게 직장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낼까? 어떻게 내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 꾸려나갈까?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비난받지 않고 시험들 잡고 신앙생활 잘할까?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지는 것이지, 어떤 정신이 지켜야 지켜집니까, 여러분? 어떤 경제학자가 지켜야 이 경제가 살아납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안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달렸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하냐? 거기 휩쓸려서 같이 떠들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갑자기 천지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모릅니다, 우리는. 예.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핵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세상 바라보고 공나라 판나라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 답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인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가 건전하게 바로 서야 그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성도가 잘못되면 교회가 안 좋은 소문나고 교회가 문 닫습니다. 싸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설 때에 그 교회는 좋은 소문나고, 교회가 건전하고 믿음 있는 교회가 자꾸자꾸 여기저기 있을 때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교회 없어서 망했고 미국도 교회가 약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지.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지. 그래야 교회가 좋은 소문나고 사회에 좋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싫습니까? 예배가 싫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바라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교회가 싫습니까? 목사, 설교가 죽을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까? 교회 성도 보고 옵니까? 직분을 권사, 장로, 집사 세워주니까 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는 결심만 있으면은 교회 와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길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마음이 어디 있길래 교회가 싫고 사람들이 싫고 예배가 싫고, 아슬아슬하게 교회 오는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또 교회 갈까 말까? 그래,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야, 꼭 교회 가야 되냐? 오늘 술 한잔 하자. 친구가 유혹을 해도 미안하다, 야, 난 교회 가야지. 그런 굳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이고, 벌써 주일 왔네. 또 교회 갈까? 목사님 날 알아보지도 않는데 교회 가면 뭐하나? 아, 그 인간 때문에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보지 말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의지가 없고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관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방법으로 삼아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삶의 역사와 능력과 확신이 나타나게 되고 확신 있는 사람에게 든든한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보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믿음의 좋은 소문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기쁨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생활하는 기쁨이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불량한 깡패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끌어내서 관에다가 고발하고 보수금을 내고 불려 나와야 할 만큼 그렇게 야단 법석인데도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이겼대요. 성령의 기쁨.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으로 해야 돼요. 무슨 기쁨입니까? 교회에서 반겨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해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장로 삼아줬으니까 권사 삼아줬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겨야지, 참아야지, 기쁨으로 이겨야지.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해야 좋은 소문 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나를 모르고 반겨주지 않는데 무슨 그 교회에 가는 기쁨이 있냐? 반겨주기를 원하면 동호회 가세요, 여러분. 반겨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외면시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그 받은 성령 기쁨으로 참고 잘 이기면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조금도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니 내가 네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시험들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기뻐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빛나게 되지 않습니까? 빛이 왜 납니까? 자꾸 얼굴 깨끗하게 마사지 한다고 빛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믿음으로 이겨야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올 한 해 잘 지났으니까 감사하다. 그것보다 내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날 만큼 신앙생활 잘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세요. 신기합니다. 3주만 복음 듣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
아가야와 마케도냐 지방에 좋은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고 바울이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합시다. 신앙 생활 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좋은 소문나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좋은 믿음을 소문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합니다.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껍데기 신앙생활 아닙니까? 허영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남들 보란 듯이 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너무도 속이 없는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 어려움을 이기며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